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거역하는 것이 무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나, 또 어떤 부분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그래서 이걸 쉽게 구별하려면 하늘 아래 종교들은 자기들 멋대로 피조물의 마음대로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늘 아래 일반 종교서 읽는 책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읽잖아요. 다독을 하든 정독을 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분명하게 하나님 밝히신 대로 읽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건 오직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종교에서는 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되 너는 내 마음대로 내 기호대로 피조물이 자기 생각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 명령을 어기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근데 교묘하게 하늘 아래 종교는 뭡니까? 사람을 정지하잖아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교묘하게 인용해가지고 정지해가지고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자기들의 말에 따르게 만듭니다. 그들이 다 뭐냐? 육신에 관한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은 것은 왜 병들었느냐? 네가 장사 안 되는 것은 왜 장사가 안 되느냐? 네 자녀가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고 공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내 가문에 대대로 흐르는 저주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에서 하는 짓거리잖아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또 인용해가지고 뭐라고 만듭니까? 신학자들이 그런 거 만들어서 인용해 먹잖아요. 원죄가 어떻고 자범죄가 어떻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않은 사람이 그 뭐가 원죄고 뭐가 자범죄입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세상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이 뭐가 원죄고 뭐가 자범죄냐고요. 이게 거짓 이론이거든요. 이게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아서 안 태어납니까? 또 내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만들어져서 세상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만든 거짓 이론이란 말이에요. 속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잘 읽으면 속지 않는다. 뭐가 기독교인지, 뭐가 하늘 아래 종교인지 대부분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자체가 뭐냐? 그게 거역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명령이잖아요. 명령에 거역하면 자세히 안 읽는 거죠. 내 멋대로 읽는 거죠. 나는 많이 읽어야 돼. 다독해야 돼. 계속 번복하고 읽어야 내가 암기력이
약하니까 기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그렇게 안 읽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단 말은 빠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세히 찾아서 읽으라는데 대충 읽어놓고 다른 사람 얘기를 자꾸 보충해 들어가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돼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랬는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거역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럴듯하게 하늘 아래 지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 수 있다면 그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죠. 어리석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미래에 되어질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교묘하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대로 읽는 거죠. 어느 때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약속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맨 처음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처음에 뭐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그 명령을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엄중한 명령이니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그 성경은 되새김질한다. 되새김질한다. 묵상한다. 반복한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지요. 어떤 사람, 혼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배워야 돼.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 밑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눈에 보이는 부모 말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어렸을 때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은 쉽게 깨닫지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안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뭐라 하세요? 계명이잖아요, 계명. 계명 율법이잖아요. 하나님 계명만 주셨냐고요. 성막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계명과 성막은 짝이에요.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성막은 뭐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명과 공의와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뭘로 주셨느냐? 계명과 성막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계명의 소중함이, 엄중함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이 계명을 통해서 좌우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이에요. 좌우로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믿는데 명령은 불순종한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이한 저울추. 오른쪽과 왼쪽에 다른 저울추는 이건 잘못된 것이래.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할 때 사용하라고 그랬잖아요. 재판할 때 재판 관계에서 똑같이 하나님 명령 50이면 하나님의 명령도 50이고 똑같아야 돼. 이게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공의 앞에 있는 사랑, 첼리티. 하나님의 공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공의만 있다면 피조물이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공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공의는 뭐가 공의냐? 그래요. 옳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예만 있지 아니오란 말이 없다.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아니오가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보여주신 본을 내가 올바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내게로 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너희 조상이 무슨 야벳 자손이고 너는 조상이 함의 자손 후손이고 너는 또 셈의 후손이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차별하고 인종차별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차가 흰색 차든 까만색 차든 또 노란색 차든 파란색 차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흰색 차만 갈 수 있다. 흰색 차라고 다 갑니까? 가스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에너지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게 흰색이든 노란색이든 파란색이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말씀드리는, 왜 미국이란 데는, 하도 자동차가 많으니까, 도로가 잘 닦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영생이라는 길에는 그게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그 사람은 따로 구분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래 사람들은 어떻게 따집니까? 우리는 까만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그 개신교 신학 보세요. 흑인 예수, 그래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이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인종차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예수님은 유대인만 제자로 삼으셨는데 또 남자만 여자는 제껴놓고 남자만 제자로 삼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명령하실 때 예루살렘에 마가집 다락방에 있던 120명이 전부 남자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 여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들도 다 똑같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생각으로 계속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주겠다. 누가 그런지 돼. 무당인 것들은 이제 무당이. 또 개신교에서도 로마 캐토릭에서도 절에서 중도 똑같아요. 혈통적인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혈통적인 것은 육신에 관한 거, 육신에 관한 거. 아니, 혈통적인 육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명의 호흡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living soul 기억하세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그 사람 육신의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람을 성경은 혼적인 사람이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그러면 세상에 나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 있을 때 5장 6보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덮으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책에 기록해놨다. 그럼 다윗만 그렇게 했지. 다윗의 위에 7형제는 다 뭡니까? 다윗의 형제 7형제는 뭐예요? 다윗이 8번째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언제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깨닫지 못했다. 완성되지 못했다.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게 지멋대로죠. 젊은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출세해 보려고 별의별 공부도 많이 하고 별거 다 했잖아요. 몇 개 국어를 할 만큼 히브리인 중에서는 몇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그만큼 장래가 유명한 젊은이로 성장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러니까 그때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미완성됐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 형상만 닮았을 때는 악하고 선한 것이 없어. 히브리인이면 최고지. 히브리인이 앞으로 선민 세상을 다스린다. 왜? 히브리 왕조에 다윗의 왕조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혈통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서니까 다윗의 아들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미 선지자 통해 약속해 놨잖아요. 다윗의 뿌리에서 분명히 한 씨를 내보낸다. 그 약속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었더라면 알 수가 있죠. 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 임명하셨고 하나님 명이 모으셨다. 그럼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자세히 찾아서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세히 읽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뭐합니까? 어렸을 때는 미시나이 공부하잖아.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철학을 가미한 이론, 또 성장하면은 탈무드라는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기들 조상들이 수백 년씩 포로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니까 억눌렸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하늘 아래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된다. 그 사람들은 돈 버는 방법으로 전부 하나로 모아졌어요. 주님 오셔서 하신 말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돈 좋아하는 게 바리새인들이. 하늘 아래서 무언가를 이뤄보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파가 나눠져 있잖아요.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서 있는 거 가지고 만족하게 날마다 먹고 마시고 그거지요. 혈통적으로 계속.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발람의 교리를 조심하라. 발람. 이 돈을 좋아하는 선지자거든요. 이 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백성도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이. 왜? 돈에 정신이 팔렸으니까. 첫사람 아담이 이성의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처럼. 그러니까 십보리 아들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와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광대하니까 저주하라고. 그 사람 보내니까 갑니까? 안 가지. 그래, 한 번 보내고, 그 두 번 보내고.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달라졌어. 발락이면 왕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 집에 가득 보화를 채워준다 하더라도 난 가지 않겠다. 이 천사가 그러죠. 가라. 벌써 네 마음은 떠났어. 내 가더라도 너는 절대 저주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 행진하는 쪽에
뭐 이 안쪽에 가서 보고 저절하게 안 하니까 왜 천사가 못하게 하니까 또 저쪽으로 데려가서 또 거기서 제단을 쌓고 겉으로 볼 때는 그랬죠. 그런데 자기가 저주는 안 해도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고 이방 여자와 간음하게 만들고 그게 발람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바리새인들을 이 발람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바리새파를. 이런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가 잘 내가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듣고 돌이켜서 돌이키란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두지 말고 하늘 위에다 두라는 얘기예요. 메타노에오. 그러면 내가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하늘 아래 어떤 지식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2000년 전에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미시나이나 탈무드 공부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다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다 공부를 하고 그리 공부했는데 예수님이 공부한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까? 그렇잖아요. 하늘 아래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장사에 먹는 그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불교는 불교대로, 로마 캐톨은 캐톨릭대로,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그건 거짓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나는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워서 된 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 이해가 되지만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았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몇 개국을 할 만큼 공부를 했는데 난 사람에게 배운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책망하시면서 직가로 가라 명령하셔서 직가로 가서 내가 성령 받고 나서 그리고부터 내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운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위해서 혼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뭘 5가지 은사를 주신다. 첫째는 사도,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 네 번째는 목사, 다섯 번째는 교사.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은 왜 주시느냐? 어린 자녀들을 거룩한 하나님 호흡으로 조성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어디까지 닮아지게? 예수의 형상까지 닮아지게 하나 돼서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 돼서 예수 형상 닮아지게 하는 데까지 그 책임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 은사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 받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책망 받지도 않았는데 그 성령 안 받은 거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약속과 명령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믿으면 돼. 무조건 믿으면 돼.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영적으로 분별한다. 성령 받아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듣는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엉뚱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어느 유명한 무슨 부흥사가 무슨 얘기했는데 그와 얘기하고는 전혀 달라. 잠깐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하던 말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 스펙을, 경력을 묻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공부했는지, 뭘 했는지 알고 싶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주님 약속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자기가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 그가 말씀하신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야죠. 오늘 여러분들이 신부인 교회라면, 혼적인 사람들이라면,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면 주님 말씀을 믿어야 되죠.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혼란한 사회에서 혼돈되지 않고 사탄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사탄 마귀가 쳐는 그물에 걸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